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들이 만나서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진강 결사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101여단, 그래서 가로하고 무적부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 9사단과 1사단 사이에 임진강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무적 임진강 결사대라는 101여단,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 저 임진강 판문점까지 가기 전에 지키는 그런 부대죠. 저희 부대는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자, 성동리, 지금은 자유롭게 차가 다니지만 오조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져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곳에 통일전망대, 오조산 전망대서부터 판문점까지 해서 문산 위에 임진강 철책을 지키는 부대죠. 그래서 4개 대대가 있는데 이 대대가 3개 대대가 철책을 지키고 1개 대대는 예비대대라고 해서 훈련을 뛰는 대대입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부대가 로테이션 돼요. 전방에서 후방으로 나와 훈련을 뛰고 들어가고, 제가 2등병 때 철책에 근무하다가 그리고 이제 일병 상병이 돼 후방에 와서 근무할 때입니다. 이제 대대가 훈련을 뛰면 대대급 훈련을 ATT를 뛴다 그래요. 대대 ATT. 그러니까 대대급 공격 훈련이에요. 100km 행군, 유격 훈련, 그리고 야간 전투, 별 전투를 다 해요. 진찍 우측 전투, 땅 파고 막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면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힘들어서. 그리고 밤이 되면요, 또 이렇게 전체가 구타를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고 자는 게 편해. 왜냐하면 안 맞고 자면 중간에 깨워요. 깨워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고 자면 중간에 맞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맞고 왜 안 때리나, 중간에 또 뗄라나, 그런 아주 구타가 심할 때였는데요. 토요일이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났는데 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대에서 땅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대에서 총소리가 난 건 사고라는 겁니다. 왜? 특히 토요일, 주일은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아, 사고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군인들이 뛰어가는데 갑자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쯤 후에 군사령부에서 헬리콥터가 날라왔어요. 후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대대에 포병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2등병 하나가 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는데, 여러분, 소총으로 머리를 쏘면은 이 혀하고 여기 이마가 뚫려버리는데요. 이렇게 쏘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안 죽어요. 혀가 이렇게 빈 공간에 날라. 그러니까 앞면이 날아가서 사람의 몸에 피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정말 잔인해. 후손이 갔어요. 근데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말을 못해. 혀가 없어지고 여기 다 날라가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대에 너무 심한 구타에 의해서 이등병이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어려운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사랑하던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절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그의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고의 괴로움을 견딘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군 부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습, 폭행, 구타 이런 거에 의해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선임하사 또 폭행에 주도했던 이 선임들 다 영창 가고 해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구타는 반복이 돼요. 참 군대라는 게 어렵지요. 제가 왜 이 군대 얘기를 하냐면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전투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전투 아세요? 연평해전이라는 전투. 서해 연평해전, 서해의 날을 기념하면서 했던 영화. 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우리나라 전쟁 영화 중에 640만 명이 본 영화는 이 영화가 유일합니다. 이 영화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작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할 적이도 없고 또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나라에서. 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영화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영화가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2002년 그 월드 2002년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배경하면서 했는데요. 나중에 정말 보고 나오는 첫 관객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북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영화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시가 뭔지 아십니까? 국시. 건국이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건국이념. 여러분, 국시는 건국이념이에요. 이 나라의 건국이념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요, 바로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시는 바로 대한민국의 바른 건국 이념이에요.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 따라합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 이게 건국 이념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6.25 전쟁. 우리 하은이가 몇 학년이에요? 4학년. 하은아, 하연아. 우리 6.25 전쟁이 몇 년도 일어난 거 알아?
몰라. 6.25 전쟁은 누구하고 싸운 전쟁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저희는 반공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교육이요? 반공. 반공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교육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교육이 반공 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멸공 교육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반공 포스터 그리면 북한 괴뢰군을 뿔 달린 악마처럼 그리고요. 괴수처럼 그렸어요. 이게 반공을 이용한 사람들이 정치를 이용하는 목적도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 하연이한테 물어본 것은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나와요. 일본과 싸운 전쟁, 6.25 전쟁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배우죠. 근데 저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배웠어요. 6.25 전쟁 해원이 몇 년도에 발생했어? 잘 모르겠지. 자,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 6.25 전쟁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발생했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신태화 장로님 손자답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전쟁이 일어났죠. 언제예요? 일요일입니다. 군인들이 다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간 새벽 5시에 6.25 전쟁이 발발됐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맺혀진 줄 아는 분 있습니까? 1953년 7월 27일 3년하고 한 달 2일을 더한 전쟁이에요. 3년 한 달 2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혀집니다. 정전이라는 건 전쟁이 중단된 거예요. 정전, 휴전협정이라고 그러죠.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을 잠깐 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옵니다. 뭐한처럼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와요. 천사처럼 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외치며 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외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를 외쳐요. 여러분 북한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평화예요. 자주 평화. 우리 민족끼리 우리들끼리 평화를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일본 다 빠지고 우리 민족끼리 이게 자주라는 말이에요. 주체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지지 말는 게 있습니다. 영적 경계심을 풀으면 안 돼요. 전쟁이 끝났어, 마음 놓아도 돼, 평화의 시대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게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무슨 중이라고요?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잠깐 전투가 멈췄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투와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면전이고 전투라는 것은 국지전이에요. 그래서 연평해전 그리고 서해해전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전투는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근무할 때 임월교라고 문산에서 파주의 그 지천에 임월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큰 기둥돌을 박아놓은데요. 그 당시에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하다가 우리 초병들에게 발견이 돼서 수류탄, 크레모와 M60, 16 해가지고 4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했어요. 그러니까 침투를 해서 간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강상매복, 강에 매복을 들어가면, 수색대에서 매복을 들어가며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요, 우리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목을 잘라갔습니다. 목을. 그러니까 밤새 근무를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도 전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서로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해요. 자, 배경은 이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랑 함께 훈련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무슨 전쟁을 했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나라는 3가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시켜 주셨어요. 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요, 분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분배. 공정한 분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교회가 나누어 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공평한 분배가 안 되니까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분배는 뭐예요? 숫자만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의 백성의 수만큼 나눠주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왜? 요셉의 2 아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장대해졌어요. 가장 많은 땅을 받습니다. 동편에,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 동쪽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받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이스라엘 평원 지방을 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땅을 분배받은 후에 평화가 정착되죠. 자, 그런데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예요. 테스트하다 라는, 즉 시험을 보다라는 말과, 2번째로는 연단하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본다, 연단한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시험과 연단,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그들을 뭐 하려고? 단련하시려고, 그들을 그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봐요. 이스라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 전쟁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남겨놓은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계약 맺고, 여부수 족속과, 그리고 계약 맺고, 그리고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자, 4절을 봅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새를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자, 남겨두신 누구를? 이방 민족들. 남겨두신 이방 민족. 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을 통해 뭐예요? 시험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그 전쟁의 이유가, 자, 여러분, 사사기서의 근원을 보면요, 몇 군데만 빨리 찾아봅시다. 몇 군데만. 사사기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실 때,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4장 1절. 4절 1절.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누구?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어? 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사사기 6장 1절. 사사기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10장 6절. 사사기 10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한 장 더 봅시다. 사사기 13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계속 뭐가 나와요? 반복의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이 나와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팠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으로 사사들을 일으키세요. 사사. 누구를 일으켜요? 사사. 판관, 재판관. 하나님의 사사들을 일으키세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또 2절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가 주적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모르는 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적입니까? 물으면요, 우리 국방백서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나오는 국방백서, 국방부가 쓰는 백서. 주적,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의 주적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 어디예요? 말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 누굽니까? 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 누구예요? 조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군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북한군이에요. 북한 공산군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북한 인민이 아니고요. 북한 공산당 군대예요. 대한민국 국군의 적은요. 그런데 주적을 알지 못해요. 미군이야, 중국이야, 일본이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갖다 줘요. 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유물론. 신이 없어요. 신은 없어요. 신이 없다. 이 공산당 사상이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대적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산주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는 데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평등을 외쳐요. 인민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배급을 주고 함께 분배하고, 그리고 농장을 만들어서, 인민농장을 만들어서 함께 일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산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다 무슨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주의가 무슨 의미예요? 공상사회주의의 이름이 나왔어요. 공상. 여러분, 칼 마르크스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념은 좋은 곳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변질돼 가지고.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전체 국가예요. 독재자인 사람이 통치하는 공산주의를 가장한 최악의 그런 집단이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하시려고, 뭐를, 왜 전쟁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을 단련하시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누구에게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를 더한 구산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더한 구산. 그러니까 이 구산이라는 왕은 죄를 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를 더한 구산
니사다임이라는 나라. 니사다임, 구산, 죄에 죄를 더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을 잊어먹고 사는 그들.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자, 그랬더니 9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누구의 아우?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전쟁 영웅이에요. 그의 아우가 그나스예요. 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드비를 정복해서 갈렙이 저 드비를 정복하고 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갈렙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사사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 정리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으로 계속 삼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이죠?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막대기로 몇 명을 죽여요? 600명. 여러분,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턱뼈로 사람하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운 전쟁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근신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 때예요. 따라합시다. 근신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전투 중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속에 있어요? 전투 속에 있어요. 날마다 전투하면서 살아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영과 육신 사이에 전투하면서 살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리를 미혹하는 이방의 신들, 맘모니즘, 그리고 이 세상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다산의 신, 이 세상 이방 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과학과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짜 평화, 마귀의 평화에 넘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전쟁을 잊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948년 최초로 이 나라, 이 민족 국회가 개원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된 나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의 헌법,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헌법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아직도 전쟁 중이구나. 우리도 전투 중이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말씀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단의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렸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